참 아름다운 삶이죠.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의 방향이고 신앙의 전부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주님 보고 그인을 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참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게 천국이고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거나 그분을 보지 못한다거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지옥인 거죠. 그게 멸망인 거고 그게 저주인 겁니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지구가 불타는 것, 물이 오염되는 것, 숨쉬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이 못 사는 것,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또 살펴야 하고요. 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면서 너로 하여금, 이 말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자, 받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중심인 거지 내가 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해주신다. 이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충만케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요.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런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성령밖에 없으시고 주의 영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중심, 깊으신 뜻, 그 계획, 섭리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지나가다가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낸다. 그것만 보면 세상 사람 의붓 엄마인가? 친엄마가 아닌가? 오해할 수 있겠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칠락팔락이구나. 아이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구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사실은 엄마만 아는 거잖아요. 엄마만 아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 화에 자기 분에 겨워서 아이에게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조례로,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 중의 복인 거죠. 귀한 복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입니다. 기쁘신 뜻이 아니라 기쁘신 뜻이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대신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건데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 보면 요 에베소서 1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자기 뜻을 계시해 주셨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려주시는 시대라는 거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이제 다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알려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아들을 보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왔는지, 왜 보내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100%,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사람들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아버지의 그 뜻이라는 것을,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왔나이다.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거든요.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첫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 하나님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다. 첫 언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에서 다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그것을 율법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근본인데 그것은 팽개쳐 둔 채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11조하고 자기 의를 자기 공로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이러한 것들이 처절한 실패로 우리에게 남은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첫 번째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 아들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새 언약이, 아들을 힘입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보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매개, 중매의 개념이 아니라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확증해 주시는 분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위로자이고 위로자는 후원자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보증이고 입증이고 언약이고 증거고 증명이고 증거다. 성령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신다.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언약,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이게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그 의인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그 모든 복의 출발점은 새 보혜사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내 아버지의 뜻은 딱 이거다. 우리 주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다 그냥 보셔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나 안 하나 이것을 봐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비참한 거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랍니까? 지금도 조금만, 1시간만 위로 올라가면, 30분만 위로 올라가면 북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자유롭게 듣고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70년이 넘는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그 조상들이 불렀던 그 찬송을 기억해가지고 손글씨로 써서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꾸깃꾸깃한 그 손때 묻은 그 수첩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 말씀 받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철조망이 가로막지 못하고 북한의 그 날선 그 권세가 잠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숨겨놓은 북한의 7,000명이 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김일성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셔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이 나라가 다시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압된 굴레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한 것도 귀하지만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과 가치가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바로 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잠잠히 사랑하시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중공중 뛰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케 됨을 인하여서 자자손손 잘 되는 것,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우리 주님을 섬기리라,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세대. 이 세상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합친 AI가 10,000개, 10만 개, 억만 개 온 지구를 채울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AI가 챗 GPT가, 컴퓨터가 모든 이 지상의 지혜와 총명을 다,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문장을 근사하게 만들고 한 사진을 근사하게 출력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기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고 그것으로 국가가 부를 창출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선도적으로 빨리 앞서가 가지고 그냥 그 후발 국가보다 격차를 그냥 왕창 벌려서 초격차를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 것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국가의 그런 놀라운 치밀한 그런 전략 위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게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죄다, 이것 때문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가 멸망했는데, 동성애 때문에 만연해서가 아닙니다. 그림 보면 정말 욕짓거리가 나올 만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까지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게 마치 신세계인 양, 그것이 마치 인권인 양, 그렇게 잠식해 들어오고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땅, 거룩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나라 한국 교회가 되고, 세상 가운데 한국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증명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